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근거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지시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수인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지겠네. 제사함 받음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지. 1절 함도 부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지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에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저께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견고한 진과 이론을 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에,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고 그 능력이 함께할 때에 내 안에 있는 견고한 그런 잘못된 습관도 또 어려움의 세력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견고한 진과 잘못된 이론들을 파할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우리 가운데 더하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너희는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비난하는 겁니다. 공격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비난하고 공격할 때에 또 그 말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적지 않게 이 바울을 비난하고 불신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꼭 이런 쓸데없는 말에도 미혹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2세기의 글에 의하면 이 바울은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또 양 눈썹은 붙었고 코가 메부리 코라서 굉장히 크고 또 머리는 벗겨졌고 또 다리는 좀 구부정하고 그러면서 단단한 몸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외모로 보기에는 그렇게 폼이 없었던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얼짱도 아니고 몸짱도 아니고 훈남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외모는 그랬지만 그 얼굴이나 그 내면 속에서 때로는 천사의 모습과 같지 그렇게 평온하고 말은 어른한데 그 말에 영적 권위와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어쩌면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외모보다 훨씬 뛰어났을 것 같아요. 출중했을 것 같아요.
자기 외모, 키 크고 잘생기고 말 잘하고 이러니까 바울을 자꾸 이렇게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니까 거기에 교인들마저 그런 외모에 치우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믿음으로 잘 귀히 여기고 또 말씀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외모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외모가 전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폐하고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집에 자녀에게 기름 불 종이 있다 해서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갔고 이새의 아들 가운데 엘리압을 보니까 이렇게 선지자지만 사무엘도 이 엘리압을 보니까 아니 괜찮아 보여요. 준수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근데 참 무서운 말이 있어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참 무섭잖아요. 이미 버렸다. 엘리압은 내가 버린 사람이다.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 그 영혼을 본다 라고 말씀하세요. 앞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훈남, 얼짱, 몸짱 너무 이 시대가 외적인 것에 자꾸 관심이 가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주님을 잘 모시면요, 못난 사람도요 귀하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이고요. 그 얼굴에 고요함, 평안함,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렇게 역력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면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면 외모도 아름다워지는 거, 아름다워져.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장 7절에 문제는 여러분이 보세요. 문제는 여러분이 겉만 보고서 나를 연약하고 무력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또 개정 또 자세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외모 보지 마라. 내 심령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권세를 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과 권세를 보여달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보여준다. 야, 이게 좀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거. 왜요? 바울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일꾼으로 세우는 사람은 용모나 키를 보지 않습니다.
용모와 기회에 자꾸 치우치면 하나님 버리십니다. 아멘입니까? 자꾸 속사람을 예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권위,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는 것을 좀 못마땅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권위, 권세를 자랑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함이다.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외적인 것, 자랑함을 통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지만은, 때때로는 여러분 목사가 목사의 어떤 영적인 것을 자랑할지라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성도를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각 기관의 임원을 세우고 목장에 목자를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을 자랑하라고요? 아니요.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고 그들이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에 헌신된 일꾼으로 또 다른 리더로 세우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도 3040 수련을 앞두고 이렇게 모여서 의논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잘 나오는 사람들을 수련에 데려가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잘 나오지 않는 사람, 연약한 성도들, 그들을 잘 권면해서 모시고 가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 이론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네? 여러분, 이게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이에요. 목장의 목자의 마음, 기관의 임원들의 마음은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세우고 그 세움을 통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리더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또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들의 말이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이에요. 무슨 말? 바울이 편지에는 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야, 그가 몸으로 대할 때면 뭐 인간적으로 매력이 없다, 또 약하다, 또 이 로마사에서는 이 수사학이라고 해서 언어를 이렇게 말하는 웅변, 연설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웠는데도 바울도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왜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바리새인이고 최고의 그 학문 가벌리의 제자 아닙니까? 그렇지만 말의 이 약함은 참 고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야, 말은, 편지는 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사람을 대할 때나 말을 들을 때면 너무 어눌하고 좀 품위가 없고 좀 천박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은요, 바꿔서 말하면 말이 그러니 글도 그렇고 글은 좀 중하지만 얼굴을 보면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폄하하는 거예요. 폄하하는 거예요. 이런 폄하에 또 고린도 교인들이 물들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말이 이렇게 시원치 않을 때, 그럴수록 그는 더 복음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십자가, 이 복음만 자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능력이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를 했다. 나는 십자가만 알기를 원했다. 오직 복음밖에 없다. 아멘이니까. 그러니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손수건을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얹은 즉 병이 낫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를 살리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 단점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위축하거나 움츠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약할수록 주의 능력이 더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연습에 주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 영적 세계를 주의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능력을 더듬기 위해서, 주의 능력을 더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이 바울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또 보십시오. 그의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니 이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13권에 쓰시니 그의 글을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신약 성경은요, 바울이 쓴 게 더 많잖아요. 바울이 써요. 사복음서도 있지만 누군가의 비난을 받을 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의 소신을 가지십시오. 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의 능력이 함께할 때 이런 견고한 진과 이런 잘못된 이론들을 파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한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은 편지나 말하는 것이나 은행일치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거짓 교사들은 인간적으로 외모가 뛰어나고 말도 잘하고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지만 그 말뿐인 거예요. 말뿐인 거예요. 자, 우리 이거 조심해야 되잖아. 말만 무성한 거, 말은 정산유수인데 열매가 없는 거, 행실이 똑바로 따라주지 않는. 여러분, 처음에는 말을 듣지만 그 다음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잖아요. 행동을 보잖아요.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럼. 그러나 바울은 편지나 말하는 것이나 사역하는 것이나 은행일치가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나 교회 대표자들은 기도를 해도요, 그 기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가 아멘을 해도 그 아멘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늘 자신과 영적 싸움을 마다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주신 말씀에 대한 실험을 하고 내가 말한 것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짜가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어떤 자, 거짓 교사를 말하는, 말밖에 없다는 거, 자기만 자랑한다는 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 12절에 자기란 말이 5번이나 나와요. 5. 자기 중심적, 자기 자랑, 자기 변호, 자기 헤아려. 여러분, 이미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아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잖아요. 우리 안에는 예수밖에 없어야죠. 우리는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자랑하고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여러분, 내가 살면 내가 죽습니다. 예수가 살면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높이십시오.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높이, 예수를 찬양.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13장 1절에 말. 어저께도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께 복종하는, 예수께 복종.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바울은 자신도 때로는 영적 권위를 위해 자랑하지만은, 그러나 그 자랑을 분수 이상 하지 말라는 것. 참 우리 안에는 이런 거짓된 모습들이 참 많잖아요. 자기를 지나치게 가시하는 것, 지나치게 높이려고 하고, 또 자식을 지나치게 자랑하고, 뭔가 있는 것을 자랑하고, 가거를 자랑하고. 이게 가하면, 이게 지나치면 그 자랑이 아니에요. 그 욕이에요. 그 수치잖아요. 부끄러움이잖아요.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을 하되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말고, 자랑할 수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그분을 자랑하는 것, 그분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17절 18절만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랑도 인위적인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하고, 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도 자신이나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연약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마음이 약하여 늘 깨어집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게 하시고 외모를 치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 안에 역사하셨던 그 영적 권위와 권세를 드러냈던 그런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주 일꾼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바울과 같은 마음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만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만 높여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옳다 인정함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창궐합니다. 하나님,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 막아주시고 교회가 살게 하시고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교선교가는 저런 목사님과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사역에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 못하도록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자랑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